산 능선을 따라 미세하게 일렁이던 안개는 궁궐 담장에 이르러 더욱 짙어진다. 마치 누군가의 한과 절망이 저 안개를 타고 궁 안으로 스며든 듯 새벽의 고요함은 무겁게 짓눌려 있고 피어오르지도 않은 아침 햇살마저 허락받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다. 그 안개 사이로 헐레벌떡 뛰어드는 발소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 발치에 옷자락이 걸려 넘어지고도 다시 몸을 일으켜 달리는 이는 다름 아닌 그녀다. 궁궐 안에서 들려온 익숙하고도 낯선 목소리,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기 때문이다. 거기 누구요? 나 좀 꺼내주시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중궁전 후원의 낡은 우물.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드나들지 않던 그 우물은 썩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들여다보는 순간 안개보다 더 짙은 어둠이 그녀를 잡아끌듯 피어올랐다. 물 위로 맴도는 소리, 그것은 분명히 그였다. 그녀가 평생을 마음속에 품었던 이름, 그러나 지금은 악신에게 몸을 빼앗긴 존재. 왜 이제야 왔소? 내가 아직 여기 있어. 그녀는 믿지 않으려 애쓴다. 이미 그의 육신은 살아 돌아왔고 그 육신을 가진 자는 여전히 그 목소리를 흉내 낼 줄도 미소 지을 줄도 알았다. 하지만 가슴속의 촉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돌아온 이는 그가 아니며 지금 저 우물 아래서 손을 뻗는 존재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굳는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에 의해 잡아끌리듯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그 시각 어딘가에서 여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내금위장에게 전달되고 왕은 얼굴을 굳히며 명을 내린다. 한 발짝도 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궐 안엔 우리가 모르는 자가 있다. 그 말에 모두가 긴장하지만 정작 가장 당혹스러운 이는 바로 그 육신을 가진 자였다. 그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한다. 자신이 본래의 존재였는지 아니면 이 껍데기 안에 갇힌 무언가인지. 그러나 단 하나는 확실했다. 열이 그녀가 위험하다는 감각은 너무나 또렷했고 그 감각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우물엔 가면 안 돼. 거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기억을 더듬듯 중얼이며 그의 발걸음은 본능처럼 후원으로 향한다. 그가 나타난 순간 우물가에 들이운 그림자가 산산이 흩어지고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던 여인의 손이 어렴풋이 빛을 받는다. 그는 그대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내밀며 뛰어든다. 그가 느끼는 건 인간의 체온이 아니라 영혼의 떨림, 몸 밖에서 스치는 바람결처럼 간지리는 따뜻한 기억. 그 기억이 그를 붙든다. 지금 나를 부르고 있었지. 그녀는 정신을 차리며 휘청거리고 그가 품에 안는다. 너무도 기묘하고 낯선 체온, 하지만 익숙한 숨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너 누구야?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그 자신도 모른다. 내가 과연 윤갑인지 강철이인지 둘 다인지.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이내 눈을 감는다. 넌 그가 아니야.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도망쳐야 했다. 들켰다는 공포.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그녀의 그 말이었다. 넌 그가 아니야. 그가 누구든 그녀의 마음속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이 그를 흔들었다. 그 감정은 인간의 감정, 그토록 경멸하던 감정.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내가 아니면 안 되냐? 말하지 못하고 그저 품에 안은 그녀의 온기를 한순간 더 붙잡는다. 그날 밤 궐의 깊은 곳에선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이미 귀신들의 세계에도 퍼져 있었다. 이무기다. 드디어 다시 올라왔다. 수살기는 물웅덩이 위를 흐르며 속삭였고 야광기는 사라진 신발을 움켜쥔 채 삐죽삐죽 웃었다. 외다리기는 자신의 도롱이를 끌며 말한다. 그 아이 다시 무녀가 될 것이야. 결국 그 길로 돌아올 것이야. 저마다의 기운들이 궐로 몰려든다. 그런가 하면 왕은 복잡한 심경으로 과거의 기록을 다시 펼쳐본다. 선왕의 마지막 광증, 중전의 흐느낌, 어린 아들의 붉어진 눈동자. 국법은 엄중하고 신은 부정돼야 하지만 진짜로 신이 존재한다면 그걸 부정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 맞을까? 내가 무당을 불러들이는 날 이 나라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내뱉은 그의 눈가엔 붉은 실핏줄이 피어난다. 그는 이제 인간 이정이 아닌 왕 이정으로서 무게를 짊어지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다시 가섭 스님을 찾아간다.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소. 그런데 저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섭은 눈을 감는다. 아니다, 기억은 있다. 다만 그 아이가 아닌 이무기의 기억일 뿐. 여리는 묻는다. 그럼 그 몸 안에 윤갑은 살아있는 겁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염주를 꺼내며 묵묵히 한 구절을 읊조린다. 무주고온도 한 조각 비치면 길을 찾는다. 결국 그녀는 선택해야 한다. 악신을 몰아내기 위한 무녀로서의 삶을 다시 걸을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그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궐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깨진다. 중전이 이른 새벽 후원의 우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 곁에 남겨진 한마디. 이곳엔 죽은 자가 있다. 왕은 분노하고 내금이가 출동한다. 그리고 그 속에 서 있는 그가 보인다. 얼굴은 윤갑이지만 눈빛은 낯설다. 그를 보는 왕의 눈빛엔 불신이 담기고 그와 눈을 마주친 순간 왕은 단호히 외친다. 지금 저자를 가두어라. 그는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손을 내민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고 싶소. 그 말에 왕은 잠시 흔들리지만 이미 궐안은 그를 둘러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무당도 귀신도 신도 허락되지 않는 궁궐 속에서 그는 인간의 몸을 한 이무기였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여리는 조용히 속삭인다. 돌아와. 내 손으로. 너를 다시 데려올게.